자, 여러분들 이 종교는 근데 권력의 힘에 따라서 붙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진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권력의 힘에 따라 붙으면 안 돼요. 근데 왜 대형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 대형 교회가 진리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는 돈하고는 또 다른 문제, 영혼에 관련된 문제는. 근데 대형 교회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힘이 세지고 어떻습니까? 세지는 이유가 돈과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권력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안 몰려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진리 여하를 떠나서 그러한 권력의 힘에 땡겨지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거기 가면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종교를 좀 편안하게 믿을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서 믿는 게 종교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망하는 길.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성경의 진리는 좁은 문이지 이렇게 넓은 문이 아니에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왜냐하면 대중적이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성경을 얘기하고 어떻습니까? 그 구미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끌고 갑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대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맞죠? 자,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죠. 대형교회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이 현재 영적으로도 보면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의 식구 8식구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물로 심판을 받았죠.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보존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그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이분들이 다 인기 영합주의적이죠. 자, 그래서 나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 여러분들 맞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덕법이 있고 하나는 의식법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송소제도에도 보면은 지성소 안에, 법계 안에 있었던 게 이 십계명이에요. 돌비에 새겨서 십계명을 거다 모셨고, 그 다음에 이 법계 바깥에다 놓은 게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은 의식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 보면은 율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는 십계명 할 때 율법 쓰고 어떨 때는 의식법 얘기할 때 율법 써요. 그러다 보니 헷갈려요. 율법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에서는 율법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이 폐지가 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법들, 그러니까 성소에 나가서 양을 잡았던 것들, 그 다음에 절기마다 절기를 지냈던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성소에 있는 성막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의식법이 폐지가 되었고, 그러나 율법 중에서 폐지가 안 된 게 있어요. 뭐가 폐지가 안 됐습니까? 계명은 폐지가 안 된 거예요. 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에서 새겨주신 거예요. 이거는 도덕법은 천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인간한테 줬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 먹지 않으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자, 이 계명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 22절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맞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요한이 지은 건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마지막 죽음을 가졌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쵸? 요한은 맨 마지막에 죽었어요. 12제자 중에서. 그래서 그 요한이 지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명이 폐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 함이라. 도성은 누구냐면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 성국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또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얘기인데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이거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짐승의표 얘기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 이 특징이 뭐냐? 성도들 인내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계명 뭡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만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이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닥칠 짐승의 표 환난을 누가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맞죠?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계명이 폐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탄은 그 계명을 어떻게 됩니까? 바꿔놨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야고보서에서도 이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성경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지금 십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이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떻습니까?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죄를 짓는 거다. 자, 여기서 왜냐하면 잘 보세요.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사실은 내가 십계명이 뭐냐면 처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형성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습니까?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네 번째 안식일을 뭐래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게 성경의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오늘날 일요일날 지키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일요일날 안식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데 일요일을 갖다가 왜 지키냐?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날을 기념하여서 이제는 신약은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일 성소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주교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안타깝지만 천주교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이런 일을 행했어요. 자,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뭐냐면 천주교에 있는 그 교황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면 지극히 높으신 분들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자, 지금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이.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5천만 명을 천주교 카톨릭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이분들이.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한 이미지로 포장이 됐다고 해서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천주교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잘 보세요. 원래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근데 이 계명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들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이거 다니엘서는 BC 500년대에 지어진 겁니다. 천주교가 나오기 전이에요. 500년도에 앞으로 어떻습니까? 교황권이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탄생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들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다. 때와 법을 뭐요? 변경시킬 것이다. 그럼 말하면 그 때가 뭐예요? 안식일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변경을 시킬 거다.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법은 또 뭐예요? 십계명이 법이잖아요. 법을 갖다가 변경을 시킬 거다. 이 얘기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중요한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어떻습니까? 다 어긴 거다. 맞죠?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한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이건 도덕법이에요. 그냥 인간들이 하는. 근데 유일하게 정말로 애매한 법이 뭐냐면 안식일법이에요. 이거는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만 지켰던 게 아니라 창조할 당시에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제정을 한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안식일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화두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세력들은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데, 그래서 천주 십계하고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틀려요. 그래서 천주교는 십계명을 바꿔놨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상 갖다 놓고 성모 마리아 상 갖다 놓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십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를 없애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갖다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은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썬데이. 썬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썬은 뭐예요? 태양신이죠. 태양일의 날. 썬은 태양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원래는 옛날에 이 로마 카톨릭이 등장한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가 있었잖아요. 이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어떤 종교를 믿었냐면 태양신교를 믿었어요. 태양신교를 믿었는데 그 로마의 황제 중에서 콘스탄티누스 초대 황제, 그 초대 황제, 그 현재 이 교황의 초대 교황이에요. 그 황제는 원래는 다 태양신교를 믿었었는데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흡수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어떻습니까? 태양신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안식일을 갖다가 일요일로 변경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왜? 태양신교는 다 일요일을 갖다가 시켰거든요. 일요일 날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요일이 제정이 되고 일요일로 쉬는 날로 제정을 하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날로 어떻습니까? 종교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어디입니까? 천주교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카톨릭이 만들어진 배경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태양신교가 근본이고 태양신교에다가 기독교를 엎은 거예요. 엎으면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탄생이 된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때와 법을 변경을 시켜 놓고, 근데 이거를 만든 그 배경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어떻습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탄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왜? 때와 법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요일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 중에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예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와 일요일 지키느냐, 요 부분들은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요일 날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오면서 종교 개혁은 일어났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개혁을 한 거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는 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어지지 못한 게 이 안식일의 회복이에요.
이 안식일의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개신교가 어떻습니까? 음녀의 딸이 되어서 음녀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교황권 있죠? 교황권이 딸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연합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하다 잘 보세요. 그 영안에서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득하고 일본고 10분 아니라 그 여자는, 그러니까 음녀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자 천주교에 보면 있잖아요, 신자들이 또는 신부들이 자주색 옷을 입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천주교에서 어떻습니까? 교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 미사 할 때 금잔에다가 들고 거기에 보석과 금으로 장식한 금잔을 들고 있죠. 이분들이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옛날 처음에 그 바벨론은 뭡니까? 니무롯, 함의 자손인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게 구 바벨론이고, 신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창시한 어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도 왕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벨론은 뭡니까?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게 뭘 의미를 하냐면 어떻습니까? 음녀. 어떻습니까? 진리와 어떻습니까? 오류가 섞여서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종교 세력들, 이게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 중에서 어떻습니까?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 누구라? 교황권. 교황권을 얘기할 때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밑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큰 바벨론이 누구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요. 그러면 딸이 있겠네. 그 딸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개신교. 왜냐하면 개신교가 문제는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천주교의 표라고 하는 일요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개신교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바벨론화돼서 오늘날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의 엄마라고 얘기를 자칭하잖아요. 개신교 니네들은 어디서 나왔어? 우리한테 나왔어. 니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엄마야, 니네들은 딸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독립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그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지금 연합하고 다시 옛날에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핍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진짜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게 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탄은 당연히 교황권에 권세를 주고 교황권과 연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그 사탄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자의 남은 무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분노하여.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중에서도 그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고 나와요. 이분들이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그 성경을 이제 보시면 그냥 믿을 게 아니라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 이분들 지금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그 계명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꿔놨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 걸 몰라요. 맞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에스겔서 20장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들에게 많은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들을 주었으니 나와 하나님과 너희들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겠다. 뭐가? 이 안식일이 너와 나의 표적이 되는 거야. 표적이 되게끔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주인인 줄 알게 하겠다. 뭐가? 이 안식일이 결국에는 뭡니까? 다른 십계명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내가 창조한 너야. 창조한 너와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게 뭐다? 요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을 당연히 사탄은 패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그러니까 징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표적이 되리니 어떻습니까?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야. 이 부분들이. 그런데 이 제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사탄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썬데이, 일요일. 썬은 뭡니까? 태양. 태양의 날은 결국엔 뭡니까? 사탄의 날.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은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냐면 크리스마스. 그게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 지금 있는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 태양이 탄생한 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들은 숭배한 날이 12월 25일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콘스탄티누스가 변경을 한 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개종을 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게 날짜를 12월 25일로 성탄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태양신교와 같이 연합한 날짜를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성탄절날 아주 예수님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뜯어놓고 보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태양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탄은 교묘하게 어떻습니까? 사탄을 믿게끔, 사탄을 경배하게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꾸며놓으면서 사탄을 경배하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태양이 부활한 날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옛날에 그 바벨 탑을 쌓았잖아요. 바벨 탑을 쌓은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함의 자손인데 그 니무롯의 와이프가 세미라미스고, 세미라미스인데 어떻습니까? 이 니무롯이 사냥을 갔다가 죽었어. 니무롯이 그 거대한 장수가 사냥 나갔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미라미스가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그 니무롯이 죽어서 태양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태양 숭배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담무스예요. 근데 그 담무스는 그 니무롯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남자와 어떻습니까? 거기서 탄생이 된 게 담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세미라미스가 엄청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또 하나 또 거짓말을 한 게 뭐냐면 그 담무스는 태양신이 되었던 그 니무롯이 담무스로 환생을 한 거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담무스가 어떻습니까?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환생을 한 날이.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어떻습니까? 태양의 날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사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천주교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상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내려와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좋다고 믿고 막 있는 거죠. 다 덮인 거야, 사람들이. 그만큼 사탄은 사람들을 다 덮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짓이 진짜고 어떻습니까? 진짜가 거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죠. 부분들이. 그 예전에 중세 암흑 시대 어떻습니까? 거짓을 진짜로 믿으라.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로 믿으려고 했던 5천만 명의 성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앞으로 또 벌어질 일이다. 한 번 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열차 잘 잡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잡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시험 때가 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다. 이분들이.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그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광야길은 넓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가길 원해요. 오늘날 보면은 결국에는 안식이라고 일요일이는데 어떤 거를 더 선호합니까? 일요일날 당연히 일요일날 아닌가요? 일요일날이 어떻습니까? 일요일날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사람들이. 일요일날이 왜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변개해 놓은 계명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결국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다들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데 만약에 안식일날 예배드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시험에 듭니다. 교회 목사님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뭐냐? 결국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나니. 맞죠? 결국에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게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율법이 폐지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의식법이 폐지가 된 거지 계명은 도덕법은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 법이 폐지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폐지가 안 됐죠. 근데 그 법을 갖다가 사탄이 교묘하게 바꿔놨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그거를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없을까? 많이 없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